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기를 장애가 있었다. 어떤 장애? 중증 장애. 두 다리를 모두 절었거든요. 이렇게 보낸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 5살 때 이 무비보셋이요, 유모의 등에 업혀서 황급히 도망치다가 그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 바로 그 죽음 소식을 듣고 황급히 뛰어나가다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비보셋은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생존자가 있느냐 수소문을 해요. 종 시바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를 찾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다윗이었으니까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무비보셋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다윗은 반드시 나를 찾아서 죽일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상식이고 그게 당연할 거야. 그러니까 은둔해서 보이지도 않게 숨어 지내는 자신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이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에게 베풀려고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비보셋을 어쩌면 인간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싹을 완전히 없애야 전 정권, 그 전 정권의 그림자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모조리 깨끗하게 도려내야 새로운 정권이 편안하게 집권을 할 수 있을 법한데요. 다윗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선대하지요. 무비보셋에게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사울의 재산, 사울의 땅, 재물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해라. 이 말은 무비보셋이 단순히 동정표로 그냥 선대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의 이 위치, 그죠? 무비보셋을 아주 존중하면서 그 위치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그닥 딱히 노력하지 않고 딱히 애쓰지 않고 딱히 그 사람에게 해준 거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늘 그죠? 선물하고 혹은 작은 거라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이 법칙이 묘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잘하겠지 싶은 사람보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구가 맞는 경우보다는요, 난 저 사람에게 딱히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처럼요. 혹은 다윗이 만났던 그 요나단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는 사랑의 특사, 하나님이 파견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은 특혜, 특권 아닐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파견해 주시는 특사가 있다는 거예요. 때마다, 상황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항상 그때에 돕는 손길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를 또 함께 공간으로 지내잖아요. 그곳이 시골입니다. 금남리라는 시골인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지내는 동안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이웃들을 만납니다. 뒷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옆집에 이렇게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두루두루 그 마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요, 오며 가며, 제가 작은 다른 분의 소유이지만 그곳이 저희 공간과 이렇게 있다 있어서 아주 가깝게 있어서 그곳이 막 쓰레기로 막 잔뜩 버려졌던 곳이에요. 풀도 엄청 자라 있고요. 관리를 못 하시니까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부터 그때가 11월, 그러니까 추웠잖아요. 11월, 12월. 12월부터 거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르고 뽑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폐허가 된 것 같은 그곳을 뭐라도 경험은 없어서 욕만 많이 쓰이죠. 힘도 많이 쓰이죠. 그러면서 막 불에 태우고 쓰레기 다 버리고 눈 오면은 눈 다 치우고 뭐 이러면서 정말 엄동설안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오시며 가시며 오가며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을 두시고 또 오셔서 지금은요, 제가 뭐 이렇게 밭을 갈아보기를 했겠습니까? 도시에서만 자랐는데요. 홈이 생긴 건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뭐 써야 하는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꽃밭 조그맣게 해보려고 뭔가 막 움직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실 가시다가 운동 가시다가 들르세요. 뭐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안쓰러운가 봐요. 계속 앉으셔서 풀을 뽑으셔요. 아, 이런 좋은 이웃들 어느 날 막 상추를 뜯어 주시기도 하고요. 팔을 뽑아서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요. 그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이 한번 이렇게 뭐 인사 몇 번 했지만 잘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저희 카페 밑에서 내려와 보라고 막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 싶어서 황급히 내려갔지요. 그랬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봉지 하나 들고 통 하나 들고 빨리 따라오라. 그래서 옆에 있는 통 하나 딱 들었더니 그거 말고 큰 통 들고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당신 밭에 있는 상추를 다 뽑아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이웃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이웃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놀랍고요. 저희 막내가 개구장이거든요. 이 아이가 심심하니까 동네 왔다 갔다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다 인사를 하면서 인사도요, 뭐 깍듯하게 하지 않아요. 마치 친구처럼 손 들고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쁜가 봐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도요, 하율이 엄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핵 인싸죠. 우리 막내가요. 그러면서 오디를 따오고 앵두를 따오고 산딸기를 따오고 막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낯설고 외로운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개척을 하는 그 힘겨운 한 걸음 걸음에 힘내라고 보내주시는 특사 같습니다. 그분들이요. 힘겨운 인생살이를 하는 다윗에게 요나단, 왕의 아들 요나단, 정말 신실한 그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외로운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파견하신 특사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 요나단에게 다윗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특사가 아닐까 싶어요. 두 사람의 우정이 남녀의 사랑보다 승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요. 힘도 얻었고 정말 재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어쩌면 옛날 약속 같은 거 그런 기억, 추억 아예 그땐 그랬지 하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그때를 돌아보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여러분 인간이요. 높아지면 높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최소한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좀 뭔가 이렇게 노는 물이 비슷한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그것을 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높은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명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해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 청년의 시절부터 고달팠던 시절 내가 힘겨웠던 시절 그러나 내 옆에 하나님이 파견하신 특사로 든든히 서주었던 그 요나단이 나에게 부탁한 일 나중에 다윗 내 집안 내 자녀들 꼭 살펴주기를 부탁하네. 그 약속을 기억해낸다고요. 무비보셋을 자신 옆에 두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를 존중하면서 그를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특사를 잘 아는 깨달은 이 다윗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파견한 특사가 되어주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랑의 특사.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사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랑을 받은 그 특사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의 특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내가 파견한 사랑의 특사야 말씀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특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표현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